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치유의 장소로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헬라인이라든지 심지어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튼 병자는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나을 수 있대라는 얘기만 들으면 달려가 보는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낫게 해줄 것이냐. 병원에 가도 못 낫고 어디에 가도 못 낫는데 어떻게 여기는 낫게 해주느냐.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4절 말씀은요 전체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성경에는 없던 표현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고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성경은 아닌 것이죠. 그 성경 아닌 신화 같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가.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 피말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것도 이게 사람 잡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수많은 병자 가운데 제일 자비가 필요하고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름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혼란함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못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이런 헛된 신화 속에서 살고 있지. 거기에 다 속이면서 살고 있지. 행복을 준다, 행복을 준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작 행복하냐? 안 그러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매이게 하지 않아요. 중독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깔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한마디예요. 진리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요 복잡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중독되게 만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뭐죠?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자는요 여전히 선착순 1번이 되어야 된다라는 헛된 신화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에요. 내가 1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넣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38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1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너 왜 못 나왔니? 무슨 사연이 있었니?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헛된 신화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헛된 신화는 뭡니까? 돈 없으면 안 돼. 잘생겨야 세상에서 잘 풀려. 많이 배워야 돼. 등등의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에 헛된 신화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난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럼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한 가지면 세상의 모든 신화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신화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모든 전설 같은 이야기의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뽑아야지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세상 신화의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라는 것이.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죄가 그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꾸 그런 뭔가를 매여 있는 그 모든 세상의 헛된 신화의 근원적인 뿌리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폭행하고 절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근원적인 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 그 삶,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러면서 풀어지는 모든 삶은 다 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선착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끔 터지는 그 운 바라면서 지금 또 로또 그 복권집 앞에서 또 긁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이런 세상의 신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으면 불행해. 아니요, 돈 있어도 불행합니다. 못생기고 뚱뚱하면 세상에서 인정 못해.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행복해. 아니요, 배우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 오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에 플러그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세상 신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화의 영향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바란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주님에게 나는 고정되어 있다. 그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신화가 내 가운데서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